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은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분주했던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숨쉬는 순간마다 은혜로 함께하신 주님께 마음 깊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할 때 무관심했고 용서해야 할 자리에서 마음을 닫았으며 믿음보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 머물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겨자씨처럼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을 통해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소망의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게 퍼져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멀리서 땀 흘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돌봐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순서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과 온 교우님들을 지키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도와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2월인데 아직 겨울에 아주 가장 깊숙한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 가장 또 춥다 그러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교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월부터 2월 다음 주가 우리 설이죠. 설 명절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기다리시던 봄학기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글쎄 누가 기다렸는지는 제가 좀 의심이 됩니다만은 저만 기다린 것 같긴 한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해서 올해는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가지고 순서대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순서가 또 마태, 마가 다 겹쳐 있어서 그래서 주제별로 하는데 사실 벌써 강의를 1년치를 다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은 시즌을 4가지로 시즌을 나누는데 시즌 1 요즘에 뭐 이렇게 OPT라고 그러나요? OTT 드라마 보면 시즌 1, 2 그러는데 첫 번째 시즌은 예수님의 10가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생활 습관 10가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단어 10개 시즌 2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혁명적으로 가르쳤던 가르침 10개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10명 40주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1년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40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되면 모세와 예수의 대화 12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대화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인데도 이게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못해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구약이 유대교의 경전인데 이게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구약을 막 인용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또 신약의 대표인 예수님을 대화를 붙였어요. 12가지 주제로.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데 어느 걸 시즌에 맞출지는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부터 예수님의 10가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도 그때 합니다. 중보기도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매일같이 그냥 저 핸드폰에 있는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찬양이. 그래서 이번에는 반주자를 구했어요. 먼저 오늘 사실은 우리 오늘 주일 반주자님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김규영 양이 6년 동안 봉사해 주시고 이제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뭐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했어요. 다만 흠이 하나 있다면 저를 주례로 하지 않은 게 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했으면 잘했지, 그지? 여기 와 있잖아, 주연 양하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결혼 잘했고요. 오늘 저 떡을 이렇게 고맙다고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떡 하지 마라. 우리 교회 분란 일어나니까 그냥 헌금으로 하지. 그랬더니 그래도 떡이 좋다고 떡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하나씩 잘 나눠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새로 오신 우리 반주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혜빈 양인데 우리 전혜빈 양은 사실은 피아노 박사예요. 그러니까 부산대학에서 피아노 학사, 석사 다 하고 이 성신여대에 오윤주 교수님이라고 장로님 아세요? 그 교수님이 좋아가지고 오윤주 교수님한테 배워야겠다 그래서 서울로 와서 그분 밑에 박사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한데 아주 훌륭한 반주자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혜빈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네. 사실은 수요일 날도 좀 부탁을 했어요. 수요일 날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워낙 레슨이 많으셔가지고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어렵게 구했는데 마침 제가 아는 전사님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영락교회 유아부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 여자 전도사님인데 또 김현주 전도사님이라고 반주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25일 날 이제 반주자도 오시니까 좀 많이 나와야겠죠. 수요일 날 예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다 얘기할 겁니다. 2월 19일이 사순절의 시작일이에요. 제수요일인데 이날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인데 제가 사실 항상 그 옛날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사순절 끝날 때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또 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선물로 드렸었어요. 이게 어때요? 십자가 했는데 잘 안 보여요? 높이. 이 십자가 이건 예배용으로 만든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목걸이라도 좀 하면서 티를 좀 내야겠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 한번 카메라 잡아보세요. 저는 사실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십자가 같은 거 잘 안 사요. 왜냐하면 너무 다 대량으로 똑같고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십자가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를 통합한 세계 최초의 십자가예요, 이게. 카톨릭은 예수님의 몸을 걸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우리 같은 프로테스탄트는 예수님의 몸을 걸지 않아요. 걸지 않고 그냥 나무만 십자가만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의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걸린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것 같으면서도 안 걸린 것 같고요. 바로 이 기가 막힌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카메라 잡고 있나요? 예. 근데 이 작품을 장로님 목걸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싫으시대요. 이게 대중화되는 게 너무 싫으시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래서 그냥 장로님 며느님만 몇 개 해주시고 자기들 가족들만 갖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할 수 없다 해서 고민했는데 저는 사실 곡선이 좋거든요. 곡선으로 만든 십자가가 목걸이가 될까.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 종로 3가에 있는 주얼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왔잖아요. 이주영 집사님, 김성한 집사님 여기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걸 만드시는데 우리 김성한 형제님은 주물 전문가세요. 주물 전문가시고 여기 김종일 형제분은 철사를 꼬는 전문가예요. 꼬았는데 곡선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제로 이걸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샘플을 만들어 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요만 3cm짜리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만 원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즘 3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5만 원이에요, 이게. 5만 원인데 거친 철사에 부드러운 곡선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5만 원에 주문하시면 다음 주까지 만들어 드린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다음 주부터니까 해서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좀 하시면서 지나면 좋겠다 하니까 5만 원 괜찮아요? 많다 그러면 제가 보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나는 몸에 그냥 평생 하고 다닐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은도 있어요. 이거는 좀 비싸요. 그거는 나중에 예배 후에 말씀드리고, 예배 중에 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슨 장사하러 온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문하시면 다음 주부터 사순절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박중원 집사님이 이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사해서 우리가 드린 거는 휴지 한 조각인데 그게 고마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빵을 가져오셨어요. 이사빵이라고 그러죠, 이사빵.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오늘은 떡과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꼭 하나씩 정해진 거 하고, 그래도 더 먹고 싶으면 다 나눠준 다음에, 혹시 목사님도 드렸어요? 다 드린 다음에 남으면 하나 더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두세 개 막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해서 잘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성덕 형제님.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현우 형제, 좀 자주 어머니가 자꾸 아프세요. 그래서 어머니 돌보느라고 꼭 주문을 못 하는데 그래도 한 4주 만에 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상만 장로님 오늘 어제 아침에 전화하셔갖고 오늘 교회 갈게요 그러셔갖고 장로님 내일입니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셨는데 장로님 큰 박수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박동복 집사님은 80 생신을 맞아서 아들과 딸이 괌으로 여행을 보내줘서 지금 괌에 계시고
우리 김경림 집사님 겨울에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지금 잠깐 좀 따뜻한 곳에 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길 바라고 하여튼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예. 네, 건강하십시오. 상은 저기 십자가 내가 해줄 거야. 그리고 우리 저 혜빈 양도 십자가는 내가 살 테니까 돈 쓰지 마. 네, 네. 쓰지 마요. 반주자님하고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요. 또 한 가지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권사님?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요. 또 한 가지 또 있었죠. 편지도 있었고. 그렇죠. 역시 매일같이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이 똑똑하십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까지 했어요. 4가지를 얘기했어요. 2장, 3장, 4장, 5장에. 오늘 6장에서는 그게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또 있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근데 여기 표현이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면은 딱 벌써 수직적인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 종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with God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느낌이 수평적이죠. 벌써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고 하나님도 일을 하실 때 우리와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적인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조심하셔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시는 분이고 같이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인격적인 대화, 우리를 존중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일하긴 일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이걸 좀 조심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뭐겠어요? 은혜라는 말을 쓰는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셋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또 어디에다 붙입니까? 부모님의 은혜. 또 세 번째는 스승의 은혜. 물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도 있긴 있어요. 왕의 은혜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 은혜 아닙니다. 남편의 은혜, 부인의 은혜. 이거 이상하잖아요. 친구의 은혜, 사장님의 은혜.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함부로 못 붙여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게 사실 전부예요. 전부인데 이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돈 받고 그다음에 수첩에 적어 놓으면서 등록금 주는 부모님은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갚아라고 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물론 요즘에 좀 있긴 합니다만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공짜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은혜야. 너희도 십자가를 져서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은혜야. 공짜로 주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걸 우습게 알아요. 은혜를 우습게 알고 이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니까 우습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공짜로 주니까 우습냐는 거예요. 상은양 그렇지 않지 그지? 부모님이 막 돈 벌어가지고 용돈 주면 그거 우습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공짜로 주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주지 마라. 항상 돈을 받고 주라고 하는 게 우습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우습냐.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에 이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누구요? 이삭의 형 에서. 아니지.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에서가 이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재산의 3분의 1을 아버지 유산을 가져갈 수 있어요.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맏아들은요. 근데 이게 자기 노력으로 됐습니까? 공짜로 주어진 거지. 아버지가 낳다 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에서는. 그래갖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아 넘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사무엘 때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 둘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세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자기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주어진 은혜를 제사장의 은혜를 잊고 예배 때 흉측한 짓들을 했어요. 흉측한 짓을 했어요. 말은 제가 안 드릴게요. 얼마나 흉측한 짓을 했는지 쉽게 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 집례를 흉측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막 집례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는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동네에 유명한 마술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당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걸 보고 야, 그거 기가 막힌 요술이네. 그거 기가 막힌 그 용한 아주 그 기술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병 고치는 기술 나한테 파시오. 하고 돈을 줄 테니까 그 기술을 파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돈을 살려고 하느냐고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맞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값싸게 값을 떨어뜨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네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독일의 39에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신 그분이 아마 살아계셨으면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을 거예요. 39인데도 그 사람에 대한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냥 저항하는 학자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기독교 윤리, 제가 기독교 윤리 전공이잖아요.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최고의 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현실을 값싼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사죄. 뭐예요? 용서는 받는데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기도 하실 때나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는 말 가볍게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가볍게 하지 마세요. 용서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반성합니다라고 하세요. 회개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360도. 180도 바꿔야 되는구나. 380도면 도로목이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건데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라는 말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회개합니다. 뭘 회개해? 아무것도 안 바뀌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반성합니다라고 쓰세요. 성찰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헐값에 팔리는 용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헐값에 팔리는 위로요. 헐값에 팔리는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없는 사죄요. 칠이 없는 세례요. 세례를 받긴 받는데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거, 그거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세례가 얼마나 무섭고 의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세례를 줍니까? 근데 그 세례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받은 세례 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초코파이 얻어 먹으려고 받은 세례 아니었는가. 이런 게 사실은 값싼 은혜예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 성찬을 하게 하는데 빵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먹는 와인 먹듯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은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 없는 은혜, 값싼 은혜는 사람이 훈련하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디스플레인이 없어요. 제자 훈련이 없어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예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가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공짜로 주니까 우습냐.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아요. 부모님에게서 나가는 그 돈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정말 부모님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흘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좀 자식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참 우리 박중원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여기 듣고 있으니까. 이게 이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피땀 흘려서 이게 돈 벌어가는 거를 이게 그래서 은혜를 공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은혜 베풀 때에 너희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저는 우리 교인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본인이 주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목사가 뭘 주례하는 게 아니에요. 집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의 설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 중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를 서비스 기관이나 무슨 봉사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꼭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인들 간의 교제가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하신 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한때 어느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하시던데 9절 10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하면 우리하고는 참 차원이 달라요. 이분은 그 은혜를 너무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로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견뎌냈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견뎌냈는데 얼마나 이게 경험이 많은지 말이 많아요. 보세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자기가 다 경험한 거예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수많은 고난과 이런 욕먹는 일들을 당하면서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직분을 지켰다. 지키면서 싸우면서 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비방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직분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나의 역설적인 삶을 소개해 줄게 한 거예요. 나의 역설적인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역설적인가 하면은 9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속이는 자 같이 보여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세요. 우리는 율법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는 사기꾼 같이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거야, 이게. 이게 진짜 참된 거야.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의 이름이 큼직하게 이현우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몰라도. 세 번째, 세상에서 볼 때 죽은 자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 같지만 살아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맨날 당하고 얻어 터지고 맨날 사람들 고난 당하고 마치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상 세상에서 볼 땐 근심하는 것처럼 살아요. 저 여러분 맨날 근심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안 나올까, 누가 할까? 항상 근심하는 것 같아요. 저 항상 근심합니다. 진짜로. 근심이 많아요. 정말 저는 김근종 장로님의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돈 걱정도 안 하고 사람 걱정도 안 하고 나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제가 절망합니까? 절망 안 해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요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솔직히 맨날 매맞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나의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로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부자라고요. 남을 부요롭게 하는. 공부해서 남 주나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셔야지 공부해서 뭐 하시게요? 그 좋은 기술과 좋은 지식을 가지고 혼자만 가지고 있게요? 그 좋은 재능을 왜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주셔야죠. 이게 남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명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 알아줘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부욕해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이상한 족속이네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역설적인 삶,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하나님 앞에 유명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하고 우리에게 크신 것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우리의 모든 그 길이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